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민수 집사님 특별히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마닐라에 가기 전에 좀 함께 경남 앞에 패스파인더 재건을 재건이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할 때 함께 정말 아주 그냥 믿음만의 형제 자매로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제가 학교 일선 교회는 물론이지만 또 교회 병원의 원목을 해보고 학교의 교목을 해보고 앞에 청소년부도 한번 맡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일선도 해보고 이 중에 끊임없이 어떤 직책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하게 되는 게 이 패스파인더 사업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온라인 패스파인더 캠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원들하고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정말 뭘 만들기도 하고 그린 자켓도 다시 입어보고 또 마지막에 금정산까지 정상 등반해서 인증사진도 남기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또 지난 한 주 전까지 또 뛰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내일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복을 입었으면 군인이잖아요. 사실 이번 주제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마치 영적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같은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제복을 입히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 주제들로 쭉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적 군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제목은 대적방송입니다. 대북방송, 대남방송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쪽에 좋은 것을 소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와라 넘어와라 서로 간에 이쪽에서는 절로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또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상대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이 대적 방송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백성을 한 깃발 아래 정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모았다면은 상대편에 있는 적을 향해서 여러 이유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있는 끝까지 있게 될 경우에 엄청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혹시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올라오라, 아니면 내려오라.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가운데 이런 기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 도편을 여러 번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D번, 이 대쟁투 파트를 이번 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마치 군사적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름도 보니까 제가 진 게 아니라 대쟁투예요.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간다. 그 영적인 거든지 물리적인 거든지. 사실은 영적인 것을 약간 넘었으면 이제 물리적 전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단에 가면 몇 년 전에 수단이 한 국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 굉장히 비교적 큰 국가였어요. 그게 나누어졌어요. 남수단, 북수단.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수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북수단은 이슬람인들이 많습니다. 두 측 간에 참혹한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1년에도 수십만씩 죽는 거예요. 유엔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중재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남수단에 좀 가 있죠.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기가 총알이 떨어져서 같이 파송된 일본 군대에게 총알을 빌렸다가 난리가 났었죠. 우리 국방부는 뭘 하길래 남의 나라에 총알을 비리게 하느냐. 그것도 일본에게. 거기가 남수단 거기입니다. 종교전쟁이에요. 무섭습니다. 종교는 실제적인 영적인 대쟁투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물리적 전쟁도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쟁투를 깊이 이 파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운데 있는 이 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운데 넣어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살펴봤어요. 12장에 네 가지라고 있는데 네 파트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13장은 적을라라 보는데 적이 두 가지로 묘사된 이 두 세력에 관해서 다 살폈습니다. 14장에 이제 어제는 소집령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상대에 관해서 조금 더 알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대적 방송에 대해서 보면 어제 가운데 있는 둘째 부분에서 첫째 천사 소집령은 들었고 오늘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별을 듣지 않을 경우는 오른쪽 셋째 부분 재림과 심판이라고 되어 있던 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구원받는 심판이라면 다행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심판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인류로 태어나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 재림교인으로서 저 심판에 구원이 아닌 심판에 처하게 된다면 그만큼 슬픈 일은 인류사에 없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구원의 심판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면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성 그쪽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거기 바벨론은 정말 진노의 포도주로 하나님의 먹이던 자가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깃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강력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지나가겠지만 이 마지막 대쟁투의 역사에서 첫날 가르쳤던 이 네 단계에 걸친 전쟁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헬라어의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별이 아니고 이 기별을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진 강력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오랫동안 이 신앙 먼저 부름을 받아서 먼저 첫째 소집령을 받아서 있다가 보니까 아니 세월은 흘러가고 뭐 큰 거는 없는 것 같고 자꾸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초신자일 때는 뜨끈뜨끈했는데 이제는 뭐 교회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 기별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느슨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적 징조로 세상에 환란을 한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지난번에 네 번째는 내려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뜨겁게 아주 단순한 믿음, 직진만 하는 단순한 믿음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집사람을 충청도 속리산에서 처음 만났어요. 혹시 가끔가다 이 강사를 하다 보면 꼭 그런 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도 세끼 하다 보면 어느 집에 방문 가서 꼭 그래요. 뭐 예화를 가끔 이렇게 쓰면 그랬습니다. 또 가족이나. 근데 한 번도 안 썼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둘이 태어난 뒤에 몇 년 뒤에 거기 다시 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속리산 법주사에 갔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될 사람이 절에서 처음 미팅을 하고 그 앞에 어디서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속리산 굉장히 큰 절이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법주사 그 속리산 밑에 있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두 사람이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소망하는 게 있죠. 이 아이가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주기를 뭐 먹고 사는데도 문제 없기를 부모로서 솔직히 말하고 공부 잘해서 대단하게 이렇게 돼서 좀 그 다음에 신앙도 잘 하기를 바라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꼭 하기를
정말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막 철저히 시켰어요. 야,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시켰습니다. 휴가철 8월달 맞이해서 두 아이를 다 데리고 송리사 들어갔는데, 송리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유명한 이렇게 부처님 돌로 된 게 하나 더 큰 게 서 있는 게 국사책에도 옛날에 나왔던 분이 한 분 딱 계세요. 큰아이하고 딱 들어가는데 큰아이가 딱 보는 순간 아빠 그런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그 우상을 본 상태에서 아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불심이 강한 분들이 저를 딱 쳐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 손을 탁 놨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뭐 하다는 거예요? 별 상관이 없는, 놓고 보니까 조금 이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저 손을 딱 언니를 떼더니 데려가더니만 이제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100일기도 거기 보면 플래카드가 딱 붙어 있어요. 수능 100일기도 중입니다. 이래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100일기도 하는데 둘째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아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래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려고 하니까 언니가 놓는 걸 보고 우리 아이가 못 놓게 마귀가 그 아이에게 붙었는 거 아빠를 곤란하게 하려고 놓으려고 하는 순간 다른 손들을 딱 움켜잡았어요. 저를. 영락없이 제가 이 아이의 아빠인 것을 그대로 들켰어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라다 말고 딱 쳐다봤어요. 아이를 안 보고 왜 전부 저를 봅니까? 저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듣길 원했을까요? 철없는 아이니까 뭐 교회 다니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 철 있는 아버지는 뭔가 자신들에게 좀 excuse me, 좀 이렇게 좀 미안한 그 마음을 좀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저거 어떻게 될지 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칭찬도 안 해주고 중간에서 그분들에게 뻔뻔하게 놓을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가 칭찬을 못 받고 울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하도 우니까 그 불심이 좋은 분 중에 한 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 같은데 그 아이 칭찬이나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보다답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정말 얼마나 신뢰 아닙니까? 비록 종교가 달라도 그 나름대로 종교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지도 저렇지도 양다리 신앙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 곤란하고 이것도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믿음 없음에 관해서 난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적당히 양다리 걸죠. 타협하기 좋아하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절인데 화끈하게 신앙합니까?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봐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세상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내면이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빌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이 대적 방송의 핵심 기별은 첫 번째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 음행하는 데다 영적인 음행은 정말 타협한 것을 얘기해요. 완전히 기독교인지 아닌지 섞여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인 척 하지만 제가 첫날 회색 분자라고 얘기한 게 있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적당한 신앙, 뜨미지근한 신앙이라 했어요. 계시록 다른 3장의 라오디게아 기별 가운데서는 그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러한 바벨론 정신에서 나오라.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 그 스피커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바벨론과 그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뜻은 혼합되었다, 뒤섞였다,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정신에 있으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온전하다고 해서 바벨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에 큰일 날 일입니다. 교리적인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나의 이름 자아가 높아진 것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9절에는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섞여 있다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자신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름을 그래서 바벨에서 혼잡함, 섞인, 순수하지 않는 이런 기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이 됐던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 기별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 기별, 방송을 하면서 이 용어를 차용해서 썼는데 바벨론이다. 거기서 나오라. 뒤섞인 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 니므롯의 노아의 증손자였던 니므롯이 이렇게 바벨론을 쫙 이렇게 탑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런데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가 뭔가 하면은 희한하게 바벨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 그 시대에 보면 구바벨론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1786년에 지금 제대로 보이진 않는 1792년에 함무라비 왕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이 있던 성이 있는 초기에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함무라비 왕은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이 소위 성경이 가짜라고 얘기했던 이 소위 고등 비평학자들 벨하우젠 같은 사람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최초의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같은 거 될 때 이런 고등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다. 그 훨씬 뒤에 사람이 언어가 잘 발달됐을 때 사람이 옛날 얘기를 쓴 거다 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되면서 이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아카드, 수메르어, 고대 언어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하고 비슷한 시기에 더 동일한 수준을 가진 언어가 수메르어, 아카드어인데 그것이 발견됐는데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로도 있어요. 구약성경이 기록된 것이 가짜가 아니고 그때 이 고등 언어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반대 역할도 한 게 뭔가 하면 그 바벨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바벨의 이름을 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로 지었었습니다. 그랬던 그 왕이 대제국의 영원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시리아든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1000년이 지난 뒤에 기원 전 605년에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나타나서 그 자기의 조상 함무라비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이름을 다른 걸로 지을 수도 있는데 또 바벨로니아로 지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구바벨론 함무라비, 하나는 1000년 뒤에 나타난 신바벨론. 역사학자들이 신구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까지 고대 바벨탑의 그 이름을 함무라비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똑같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다니엘 4장 29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라에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교만의 끝까지 갔었어. 물론 성경에 보면은 훗날 최후에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를 낮추고 자신을 올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 멸망이 왔습니다. 오늘 어제 정말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두 세력을 하면서 첫 번째 먼저 나왔던 짐승이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해가고 있는 세력이 바로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세력이 즉 다음 설명을 합니다만 세 번째는 영적인 바벨론은 로마 교회로 갔다가 지난주 그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천주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교 철학과 관습을 섞고 끌어들이고 성경보다 전통을 우위에 놓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을 그대로 로마 제국이 이어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 로마 이 제국이 이어받았던 것을 영적인 바벨론, 소위 말하자면은 천주교회가 이어받고, 그것을 동일한 정신을 또 개신교회가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영감의 필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바벨론,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다 역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는 행실이 거의 동일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의 그러니까 배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부활절 행사도 하고 안식일을 정말 그 일요일로 바꾸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소위 말해 로마 제국 시대, 바로 콘스탄틴 황제의 밀란 칙령이 아닙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기독교회는 원래는 점선처럼 쫙 내려왔어야 돼요. 원래는 초대교회. 근데 이 기독교에다가 이교를 집어넣어서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천주교회가 발생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그 역할을 실천했어도 완전히 다른 이교를 만들어서 바벨론이 섞어서, 이교를 섞어서 바벨론이 돼버렸어요. 최초의 니므롯의 바벨탑의 그 정신을 그대로 계속해서 함무라비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이후에는 로마 교회가, 제국이 교회가 그대로 이어간 천주교회까지, 나중에 개신교회까지 1817년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 하나 손댈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백성과 왕들까지 자신의 무릎 아래 쫙 이렇게 굴려본 1260년 동안 강력하게 군림해본 아주 저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왕조도 1000년 이상 간 왕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올해가 1000년 왕조가 통일 삼국 시대에 그 신라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1260년은 아니었어요. 세상에 존재했던 왕조 가운데 1000년을 넘긴 왕조가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 교황권만이 1260년이라고 하는 앞에 거 로마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다 빼고도 교황으로 등극해서 비오 6세가 발렌스 성에서 죽을 때까지 1260년 동안 이 세계를 다스려서 그런 노하우가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된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어떤 민족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백성만 다스린 게 아니고 왕들까지도, 우리 그걸 서임권이라고 하죠. 서임권. 왕을, 각 나라의 유럽의 왕을 붙일 수도 있고 떼을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왕들 위에 있었던, 백성 다스리는 것은 뭐 기본이고, 정치 세력을 통해서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훈련된 그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된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티칸에 가보세요. 지하 서고에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 되는지 최고의 전문가는 제수잇 포함해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도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 정치 세력만 해도 5년에 한 번씩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거기는 뭐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 수천 년에 누적되고 축적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이 세력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첫째 짐승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떤 세력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기 여러 종교 집단과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섰을 때 그 센터에 가운데는 당연히 누가 서야 된다고 세계인들이 생각할까요? 스님도 한 분 계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교 지도자도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믿고, 또 저기 오른쪽 위에는 보면은 저 어떤 남태평양의 어떤 사모아 어떤 그 주장이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섰을 때
그 센터에 누가 서 있으면 조금 이 구도가 맞다고 사진 찍을 때 생각할까요? 네? 그 상식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만큼 이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중심의 정치 세력의 핵심인 이분을 다 수하에 두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첫 번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살펴보면서 그걸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이 면밀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을 고착시킨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대적 방송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뭔가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배웠는데 내 행위로 여기 있으나 저쪽으로 가나? 자기가 나쁜 행동이 있으면 멸망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군데 있자. 이렇게 되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거 살피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돌파구를 열었으나 다시 개신교회는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의외로 이 교리가 그들이 오래 축적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들에게 올무로 나오려고 할 때 족쇄로 작용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간 김에 평소에 잘 알고 있던 한번 이 성당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캐나다 이 몬트리올은 참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레슬링의 양정모 씨가 금메달을 올림픽에 나가서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최초로 유일하게 땄던 그 당시는 최초로 땄던 금메달 땄던 거기가 몬트리올입니다. 그 경기장을 한번 둘러보고 간 김에 여기에 가이드하는 분에게 가보자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성요셉 성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이 키가 1m 60밖에 안 됐던 성요셉이라고 했던 신부님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미 사망한 분이지만 이분이 얼마나 기도 능력이 좋았던지 우리 개신교회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불세례 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지 이분이 기도를 하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 짚고 왔다가 지팡이 다 버리고 건강하게 걸어 내려간다고 해서 그래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심장이 죽은 뒤에도 심장을 꺼내가지고 알코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당 사이드 그쪽에다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보려고 지금도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지팡이를 놓고 건강하게 내려갔다는 증표로 수많은 지팡이들이 세우는 거예요. 이런 지팡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가면은 좌우 벽에 셀 수 없을 만한 지팡이들이 있어요. 진짜 그랬을까요? 그 누구도 진짜로 그렇게 내려갔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그렇게 간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계단 그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이 중앙계단 그 유명한 중앙계단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성요셉 성자니까 이미 그들에게 성자 성요셉 신부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게 원래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오니 나의 모든 질병이나 못 걷는 거나 뭐든지 낫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보니까 사진을 제가 뒤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분들이 억지로 무릎으로 병자들이 올라간다고 굉장히 등치래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떤 백인 아줌마가 이렇게 뭐가 몸무게가 제가 대충 봐도 100kg가 넘어 보여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무릎이 막 이렇게 피가 나려고 하니까 이분이 2개 올라갔다가 일어섰다. 또 2개 올라갔다 일어섰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보다 못해. 왜 이렇게 이 더운 날 여름에 이렇게 올라가십니까? 무릎으로 했더니만 그분이 자기 몸을 보시라니.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성요셉께서
이것을 고쳐주리라 믿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근데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으로 끝까지 올라가면은 구원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주머니에 신약 성경이 있길래 성경을 펴서 영문으로 된 것을 읽어보셔야 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근데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성요셉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몇 가지 더 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 말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다리 아픈 차에 누가 말을 거니까 잘 됐다 싶었는지 서서 성경 토론을 하고 하다 끝에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뜨겁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마리아 기도문 암송하면 되는 줄 알았고 뭐 암송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그런 거. 기도도 내 기도가 없고 그런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느냐. 그때서 내가 그랬습니다. 제 신분을 소개했어요. 제가 The Seventh-day Adventist 패스터인데 방금 이야기한 것이 진리고 틀림없다. 원하면 성경 더 가르칠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올라가다 말고 나와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성경 말씀을 더 펴서 더 보고 이분이 거기서 막 눈물 콸콸 흘리고 에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막 올라가는 사람 막 동료들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돌아갔어. 성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해코지한 사람인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는 종교가 거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그러므로 그들을 불러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쟁투를 조금 더 깊이 이 파트를 알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딱 되어 있는 데 있어요. 마침 지금 우리가 대쟁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쟁투 중에 바벨론 파트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해서 19장까지가 파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파트 거기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 파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주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17장 2절로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 바벨론이죠.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입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존재도 마찬가지. 그 여자로 묘사됐습니다만 소위 음녀로 묘사된 이 여인은 첫 번째 나온 짐승입니다. 자주 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엄밀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나와요. 음녀로 묘사됐는데 아주 가증하고 못될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이름을 가만히 이마에 있는데 보니까 바벨론이다. 이제 바벨론은 누군지 우리가 다 아는 마당에 읽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18장에도 계시록 그러므로 이렇게 됐어요.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이런 가증한 새들은 그를 따르는 아주 좋지 않은 세력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또 땅 얘기가 나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땅에서 나온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이미 13장에서 미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온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 세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냥 섞여가지고 종교와 정치가 서로의 자기들끼리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것을 음행하였다 표시했어요. 그 땅의 상고들도 과거의 바벨론 정치 세력들도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구신 바벨로니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오라는 거예요. 대적 적 가운데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나오라. 그러나 나오지 않고 있는 백성이거나 그 세력의 중심 세력은 끝내는 엄청난 재앙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까지 거기 있으면서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불러내는 방송이 대적을 향해서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한 대적 방송이. 내 백성은 나오라. 고대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무롯으로 출발, 바벨론으로부터 출발, 탑으로부터 시작해서 함무라비에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교회로서 넘어왔다가 개신교까지 넘어온 이후에 21세기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4차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 교황권으로 완전히 새롭게 죽었던 세력이 다시 새로 난 다음에 미국을 더불어서 대적하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의 소위 흐름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정신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경험적 남은 무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이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온전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또한 바벨론적인 정신에 물리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바벨론의 정신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살피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2020년만큼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 시대만큼 우리의 정신이 그쪽에 있는지 우리 우군 쪽에 있는지 확인하기 제일 좋은 해는 2020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히려 생각됩니다.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두 세력, 하나는 정말 처음 나온 우리의 제걸 살필 때 13장의 세력의 핵심이고, 한쪽은 두 번째 나온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처음 나온 왼쪽에 있는 짐승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믿을 존재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는 뭔가 하면은 그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는 이미 무엇인지 설명은 됐습니다만 오늘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천사들과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는 않고 내일 낮 시간에 다룹니다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신다. 거기에 표를 받지 말라. 거기 있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표를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경배도 하지 말고 그 표도 받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미국이 첫 번째 짐승에게 다 경배케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표. 계속해서 보면 또 다른 천사 셋째가 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마에는 손받지 말라. 손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노동, 믿음, 이런 것에 영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뭐 인두로 찢는 건 아니에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짐승은 교황권과 미국 유사 종교 단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근데 여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강력한 형벌을 받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렇지 하나님이 잔인하다.
어째 영원토록 죄를 짓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이라는 뜻인데 그 세대까지 그 마지막 세대가 끝날 때까지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지 어떤 사람이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무자비한 비록 우리의 적이었어도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었어도 영원히 불타게 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뭔가 표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한때 1980년대 제가 교회 초기에 나왔을 때 바코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형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게 발전된 것이 뭔가 하면 2차원적인 코드인 QR코드. 여러분 혹시 보실 때 찍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 QR코드 찍는 시대가 됐어요. 한 번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그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앞에 지나갔던 두 코드 말고 그거 아니면은 이걸 거야. 조그마한 칩입니다. 마이크로 소위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이 안에 사람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고 쌀을 만한 건데 이 피부에 이식을 딱 집어넣어요. 사실 동물들 잃어버리지 않게 동물들 집어넣어놓고 강아지 키우면 그게 대보면 삑 하면서 이 강아지의 뭐 주인은 누구고 주인 전화번호는 어디고 주소는 어디고 쫙 다 넣는 걸 활용 많이 해요. 이거를 넣어놓고 사람에게 인식하게 한다. 그러면은 핸드폰도 필요 없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베리칩 넣지 않아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통화했는지 어디서 몇 분 동안 했는지 누구와 했는지 카톡은 뭘 했는지 페이스북은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베리칩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표는 제가 어제 설명을 표에 대한 얘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세력이 합쳐서 만들어 놓은 표는 이 말씀드렸잖아요. 온타리오에서 소위 나온 가톨릭 기록물에 보면은 일요일은 우리의 표라 그랬어요. 본인들이. 표시 곧 권위이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을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 그 사실의 증거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일요일이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가톨릭은 이게 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개신교회에서 학자들이 바코드도 얘기했었고 베리칩도 얘기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결국은 이게 표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국가적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짐승인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위해서 두 번째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그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 표인 것입니다. 그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 되는 사단의 표시는 일요일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못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천주교회 개신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오른쪽에 새롭게 개정이 돼서 저렇게 나왔는데 박도식 신부님 굉장히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급의 신부님이 박도식 신부님이셨어요. 그분이 쓴 책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인데 오늘 제가 가져 나온 이 책입니다. 똑같은 책이죠. 이 책인데 이 내용 가운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59쪽에 개신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당당해요. 왜? 일요일을 자기들이 바꾼 이유로 그게 그 사건이 교회가 성경 자신들의 위에 있다는 걸로 아까 그거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더 소개는 안 하는데 그거를 바꾼 천주교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표인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그 표인.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가톨릭을 대표해서는 그렇고 그 개신교회를 대표해서는 주일의 참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오카논 목사님이 번역한 폴 주이트,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필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대학이에요. 우리 교단의 한 분의 목사님
우리 윤재성 목사님, 저와 이름 비슷한 목사님 여기 필로대학교 와서 교회 성장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폴 트위트는 아주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대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56쪽에 일요일 예배의 기원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 가톨릭을 돌아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가 하면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얼마나 잘 선택한 길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방송을 해야 돼요. 새 천사가 되어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말고 창조주께 돌아오라 방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듣지 못해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고 과거에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훗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지 못해 멸망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일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전해 구자이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누워 있는가? 인천 앞바다에서 이파도라는 곳에 가족 모임을 했어요. 20여 명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이파도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어머니 뭐 실순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 2대를 나눠 타고 이파도에서 인천으로 다시 나오는 중에 앞에 배는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탄 배와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와 다른 일가 친지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졌네요. 5월달이었습니다. 아직 5월달이면 바닷물이 꽤 찰 때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막 붙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연락할 길도 없고 핸드폰도 물속에 다 들어가 있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앞에 나간 가족들은 무사히 도착해서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해경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30분 전에는 왔어야 되는데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그럼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색도 하고 해야 되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생생하게 구술서를 썼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자기를 빼놓고 자기 딸, 남편, 올가 친척이 다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사고 경위서를 6필로 막 쓰면서 이 내용과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자기 딸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저체온증에 잠은 죽는 거예요. 꼭 떠내려가지 않게 파도에 막 있는데 1명, 2명 잠을 자면서 막 기진맥진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저쪽에 남편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여보 내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가 잠을 자려고 해 깨워주세요. 잠들면 안 돼. 아이가 죽어가니까. 근데 남편이 자고 있다가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 그동안에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였으면 있는 힘을 다해 용서해줘. 이러면서 남편이 아이를 잡고 있다 놓으면서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품 안에서 아이도 죽었어. 자기 엄마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엄마니까 막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중에 자기를 사라질 수 있었어요. 다 파도 입술에 떠내려가고 아이만 안고 자기가 있는데 해경이 와서 구조를 했어요. 시신들도 주변에 있었기 다 건져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물이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관들을 인천 해경 앞에 갖다 놓고는 우리 남편, 딸, 친지를 살려달라고 막 애통하는 장면. 여러분,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난파된 곳에 있는 바벨론이죠. 그거는 난파된 것도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곳에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멀지 않는 미국에 주께서 오십니다. 주의 백성을 데리러.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함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모르겠다. 우리는 일단 여기 왔으니 교리적으로 안전하니까 됐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국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강력한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천사들과 하면서 우리 앞에 영광 중에 환한 빛으로 나타나실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서 있고 나의 아내도 서 있고 나의 남편도 서 있고 나의 온 자녀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방송을 내서 그곳으로부터 나왔던 나와 하나가 된 많은 그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길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